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고통의 근원은 탐, 진, 치라는 세 가지 독, 즉 삼독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인생의 고통의 핵심으로 꼽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인 탐에서 시작하여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탐이라고 하면 그저 욕심,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 권력을 탐하는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으며 심지어는 행복과 평온함에 대한 집착까지도 포함합니다. 불설신어 지혜 나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여러분을 불교 경전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클릭은 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불교에는 중생은 모두 고통스럽다는 고전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째서 불교는 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삶의 기쁜 순간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사실 불교는 기쁨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쁨은 대부분 불안정하고 찰나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고통으로 변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매우 기쁘지만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잃게 되면 고통이 곧바로 뒤따라옵니다. 불교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 속의 세 가지 독, 탐, 진, 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이 삼독이라 불리는 이유는 마치 독약처럼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자유를 속박하며 우리를 고통의 윤회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탐은 사물에 대한 집착과 탐닉입니다. 더 많이 원하는 느낌이지요.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샀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지만 곧이어 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손에 쥔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며 새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추구의 갈망이 바로 탐입니다. 진은 분노와 증오입니다. 간단히 말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겪는 분노, 혐오, 불만의 감정입니다. 2시간을 기다려 음료를 사려 했는데 바로 앞에서 품절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며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 분노가 바로 진입니다. 치는 무명, 즉 어리석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꿰뚫어 생각하지 못하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고통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외부의 것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만 충분히 벌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는 돈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잠시뿐이며 돈을 버는 과정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계속됩니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오해가 바로 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감정과 상태가 마치 그물처럼 우리를 고통 속에 단단히 묶어둔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탐, 싫어하는 것을 만나며 진실을 알지 못하기, 치 때문입니다. 사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해탈, 즉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근원인 이 삼독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함정에 빠졌고 몸에는 3개의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 있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걷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쇠사슬부터 풀어야 합니다. 불교는 이 3개의 쇠사슬이 각각 탐, 진, 치라고 말하며 이 속박을 풀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삼독 중에서 탐은 가장 오해받기 쉬운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탐욕을 떠올리며 마치 명예와 재물을 좇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단지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리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이 음식이 유난히 맛있다고 느껴져 조금 더 먹고 싶어 하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 휴가가 끝날 때쯤 며칠만 더 쉬고 싶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의 표현입니다. 이는 물질적 추구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 시간, 심지어 내면의 특정한 느낌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탐은 표면적인 탐욕을 넘어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탐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불교는 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며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탐하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권력, 지위를 얻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혹은 동화 속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어릴 적 들었던 어부와 금붕어 이야기 속 노파처럼 말입니다. 새 집을 원하다가 여왕이 되고 나중에는 세상을 지배하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장 흔히 이해하는 어떤 것에 대한 끝없는 추구, 즉 전형적인 탐욕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탐욕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조차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조금의 안정감이라도 더 얻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위해 가족의 정, 건강, 행복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타인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게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애쓰게 만듭니다. 지위에 대한 갈망은 1에서나 3에서나 항상 남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하고 타인의 인정을 끝없이 갈구하며 스스로를 무한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갈망은 종종 사람들을 치유하기 어려운 길로 이끕니다. 한 사람이 욕망에 지배당할 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이익을 탐하다 법의 심판을 받는 이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인간 본성 속의 탐욕과 절제에 대해 말하자면 탐욕이 사실 일종의 인간 본성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많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생존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며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추구가 집념으로 변하여 욕망에 이끌려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될 때 고통이 어김없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자제력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억제하고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쇼핑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예산을 정해 과도한 지출을 막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진이 중요함을 알지만 직위를 얻기 위해 가정의 행복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적당한 때를 아는 지혜로 결정적인 순간에 멈출 줄 알며 욕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피합니다. 이들은 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균형을 이루며 스스로를 무적행의 심연으로 빠뜨리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탐에서 진정으로 벗어난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단지 외적인 물질에 대한 추구뿐만 아니라 더 은밀하고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탐해를 포함합니다. 어떤 이들은 공을 이루고 명예를 얻은 뒤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에 응거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탐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집착 대상을 명예와 이익에서 평온함에 대한 의존으로 옮겼을 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 경지나 종교적 수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 어떤 특별한 정신적 체험이나 세속을 초월한 상태에 대해 새로운 집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은밀한 형태의 탐입니다. 탐의 표현은 단지 더 많은 돈, 지위, 권력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느낌, 상태, 심지어는 특정 관념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탐은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만족이나 초탈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스스로가 이미 탐욕에서 벗어났다고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단순한 표면적 행위나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뿌리 깊은 갈망과 같습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탐욕은 겉으로 드러난 가지와 잎일 뿐, 진정한 뿌리는 우리 잠재의식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겉의 가지와 잎을 잘라낸다 해도 뿌리가 남아있는 한 새로운 가지와 잎은 머지않아 다시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만약 표면의 탐욕만을 보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그 뿌리를 찾아내어 진정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탐의 더 깊은 의미를 계속 탐구하며 왜 탐이 단순한 생각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잠재의식과 본능을 관통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탐을 단순히 돈, 권력, 지위와 같은 표면적 욕구, 즉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탐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탐해는 외적인 물질에 대한 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잠재의식을 관통하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외부의 사물뿐만 아니라 느낌, 감정, 심지어는 관념에 대한 탐닉까지 포함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해라고 부릅니다. 탐해는 본능적인 집착이며 이미 이성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은 좋지 않으니 내려놓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해가 탐보다 더 깊은 차원인 이유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탐이 맛있는 케이크를 좋아해서 2조각, 3조각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탐해는 케이크를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 그 자체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으며 잠재의식은 우리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탐해는 단순한 사상적 추구가 아니라 더 은밀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마음의 속박입니다. 설령 당신이 표면적인 탐을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탐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당신을 통제하려 될 것입니다. 불교는 단지 생각의 차원에서만 노력해서는 탐해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탐해를 뿌리 뽑기 원한다면 반드시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들어가 모든 사물에 대한 내면의 집착을 근원적으로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선수행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이성적 사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생각만 통하면 탐해를 끊어낼 수 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책 몇 권을 읽거나 인생 강연을 듣고서 돈이 만능이 아니며 세속의 명리가 덧없는 것임을 이해하면 마음속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도시를 떠나 일을 그만두고 시골이나 깊은 산속에 응거하면 탐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이러한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나 환경의 변화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탐해는 단지 생각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신이 일시적으로 이성적인 가르침을 통해 어떤 일을 초연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의 탐해는 여전히 존재하며 진정으로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에 응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는 스스로 이미 세속의 욕심을 벗어났으며
더 이상 명리를 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깊이 관찰해보면 그가 은거 생활의 평온함과 단순함에 대해 똑같이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전원 생활이 방해받지 않고 평온한지에 대해 유난히 신경 쓸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 자신을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그가 탐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명리에 대한 탐해를 평온함에 대한 탐해로 전환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세속의 삶을 떠난 뒤 정신세계의 향상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깨달음이나 수행의 성취감을 추구하는 데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성취에 대한 갈망 역시 단지 형태만 바뀐 또 다른 탐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생각의 변화나 환경의 전환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탐해는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힌 본능적 욕망입니다. 표면적인 생각의 전환만으로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 뿐, 그 근원을 진정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탐해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재의식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집착과 욕망을 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핵심 방법이 바로 선수행입니다. 선수행은 깊은 내면 수행이며 그 목적은 단순히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연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탐해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차원의 본능적 욕망에서 벗어나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선수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행자가 탐해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온갖 외적인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선수행의 첫걸음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내면 활동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관찰을 통해 수행자는 점차 소위 필요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과 집착들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반응이며 잠재의식이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탐해의 본질을 명확히 보았을 때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탐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뿌리박힌 깊은 속박이기 때문입니다. 탐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설령 당신이 생각이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어떤 탐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잠재의식 속의 집착은 곧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불교는 선수행이 잠재의식에 깊이 접근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행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정화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생각, 감정, 그리고 잠재의식의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탐해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심자에게 선수행의 첫걸음은 종종 가장 힘겹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바쁜 삶에 익숙해져 있어 갑자기 자신을 고요히 하려 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초기의 장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생각이 혼란스럽고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선수행을 시도할 때 당신의 뇌가 마치 장난꾸러기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무지 멈추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오늘의 업무, 어제의 대화, 심지어는 어릴 적에 당황스러웠던 기억까지 떠오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전혀 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오랫동안 정보의 홍수, 업무 스트레스, 사회활동 등 외부의 자극에 의해 움직여왔습니다. 일단 조용해지면 평소 억눌려 있던 이러한 잡념들이 빠르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마치 해독을 하듯 평소 억압되었던 생각들을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선수행 중에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은 지루함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컴퓨터, 대화, 그리고 다른 오락거리로 가득 찬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극도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수행 중 장시간 한 가지 자세, 예를 들어 가부좌로 정좌하고 있으면 몸이 저리고 아프거나 심지어는 짜증스러운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당신의 집중력을 더욱 방해하며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혼란과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느낌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즉, 머릿속에 잡념이든 몸의 불편함이든 수행자는 그것을 알아차림은 유지하되 그 느낌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수행자가 초기의 어려운 단계를 넘어 꾸준히 정진하면 비교적 평온한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가벼움과 유쾌함, 심지어 세속을 초월한 듯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많은 이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단순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이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내면이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쾌함 자체는 양날의 검입니다. 만약 수행자가 이 느낌을 탐닉하고 심지어 집착하기 시작하면 기쁨에 대한 탐해라는 새로운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불교는 탐해가 단지 물질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내면의 느낌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비록 그것이 선수행이 가져다준 가벼움과 유쾌함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일종의 감각적 만족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태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매번 선수행 때마다 이러한 유쾌함을 느끼기를 희망한다면 당신은 이미 탐해에 속박된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생각의 혼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심자는 잡념과 불편함이 선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애쓰는 대신 그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집중하여 관찰하십시오.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선수행은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몸과 마음이 천천히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선수행에 대해 반드시 곧바로 평온해져야 한다와 같은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이러한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수행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중기 돌파 방법은 기쁨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선수행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 느낌이 단지 수행 중의 부산물일 뿐 종착점이 아님을 상기시키십시오. 그것이 매번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느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벼움이든 고통이든 그 느낌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불교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즉, 기쁨을 과도하게 추구하지도 않고 고통을 과도하게 거부하지도 않으며 단지 평등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표를 끊임없이 되새기십시오. 선수행의 목표는 해탈이며 기쁨에 대한 탐해를 포함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불교는 세속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행복관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 행복은 어떤 외부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고 탐, 진, 치를 초월함으로써 비롯됩니다. 세속의 행복과 비교할 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수행 과정에서 점차 무조건적인 만족감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고 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비록 재물이나 지위가 없거나 심지어 극히 간소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면의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속적인 평온함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감각적 자극에 의존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수행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겨진 집착에서 점차 벗어나 마침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안온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 상태는 세속의 기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속의 기쁨과 달리 불교의 행복은 고통과 번뇌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얻음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더 이상 외적인 얻음과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그는 또한 이름으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행복은 자유롭고 해탈한 것이며 어떠한 부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해탈의 경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는 모든 외적인 기쁨에 대한 탐해, 심지어는 선수행 중에 얻는 내적인 기쁨에 대한 집착까지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더 이상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외적인 기쁨을 포기한다는 것은 재물, 지위, 명리 등 세속적인 추구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적인 기쁨을 포기한다는 것은 선수행 중에 얻는 가벼움, 유쾌함, 만족감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탐해의 근원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잠재의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그것은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시시각각 우리의 내면 활동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불교는 탐해가 본질적으로 잠재의식이 개체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에 집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붙잡아 두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잠재의식의 핵심 목적은 사실 우리가 생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탐해는 인류가 자원을 획득하고 후손을 번식시키며 생명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본능적 요구들은 모두 잠재의식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잠재의식의 추동력이 맹목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적당함을 모르고 그저 우리에게 끝없이 추구하라고 다그칠 뿐이며 결국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탐해는 끊임없이 집착을 만들어내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상실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는 또다시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설령 잠시 만족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갈망이 곧바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를수록 더욱 마시고 싶어하며 그 결과 오히려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잠재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탈하여 마음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탐해가 잠재의식이 개체를 속박하는 가장 큰 도구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외부 사물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잠재의식에 이끌려 다니며 끊임없이 추구와 고통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잠재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의 해탈 가르침은
단순히 생각을 통제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잠재의식이 주관적 의식을 속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의 핵심은 다음 몇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의식의 각성입니다. 평소 우리의 주관적 의식은 종종 잠재의식에 의해 통제당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는 사실 당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탐욕 역시 당신이 주도적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끊임없이 당신을 갈망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주관적 의식이 점차 강해질 수 있으며 잠재의식의 조종을 달아차리고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끌려다니는 대신 그것을 그저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외부에 대한 의존을 초월합니다. 해탈은 우리에게 모든 외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부를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잃는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헤어짐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집착이라 부릅니다. 이는 사람이 더 이상 외부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원만한 경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고통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이 잠재의식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의 주관적 의식은 완전한 해탈의 상태, 즉 불교에서 말하는 원만한 경지, 열반에 들어섭니다. 이러한 경지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통이 해결된 자유로운 상태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원만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불교는 일련의 수행 방법을 제공하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선수행과 나라차림입니다. 장기적인 수련을 통해 수행자는 점차 잠재의식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내면의 욕망과 집착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며 마침내 완전한 내려놓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자신의 내면 활동을 관찰하고 잠재의식의 다양한 반응, 즉 욕망의 추구나 불만 등의 감정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을 명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수행자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겨진 집착과 욕망을 점차 정화하여 주관적 의식이 더욱 맑고 밝아지며 더 이상 잠재의식에 얽매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단지 선수행 중에만 무집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둠과 이름을 마주했을 때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을 스스로 상기하고 고통을 마주했을 때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불교의 심오함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떻게 내려놓는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집착과 탐해가 바로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지혜는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외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찰나의 쾌락에 대한 추구를 멈출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종착점은 우리 모두가 내면 깊이 갈망하는 바로 그 상태, 즉 어둠과 이름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평온과 행복입니다. 오늘 저희의 나눔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깨달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화와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불법의 빛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교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분명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